네, 안녕하십니까. 오락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이제 제 의뢰인이시기도 하고 또 구독자이기도 하신 어떤 분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떤 거냐면, 이제 제가 이제 지옥에 정말 많이 왔다 갔잖아요. 그리고 그, 그거는 진실입니다. 사실. 없는 말을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옥에 정말 여러 번 갔다 왔고, 악마들도 정말 많이 봤고, 그게 뭐 1, 2년이 아니고 뭐 어릴 때부터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지옥에 다녀오셨다는데 혹시 그러면은 솔로몬 왕처럼 지옥의 악마를 소환해서 주술을 하시는 방법을 구사하시나요? 인데요. 악마를 소환하는 그 의식은 아마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마 정상적이고 제대로 된 어느 정도 실력 갖춘 무당이나 주술사라면 악마를 소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다? 악마 소환하는 건 정말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니에요. 그럼 왜 안 하느냐? 소환한 사람도 온전치가 못하거든요. 그 거의 뭐 자살행위다? 그래서 방법은 알지만 그거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적이 있느냐? 있어요. 네, 저는 악마를 소환한 적이 있어요. 한 3번? 3번, 4번? 아니 5번? 그 이상 될걸요 아마? 10번은 안 넘는데 처음에 할 때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한번 소환했다가 또 이제 어떤 관계도 형성을 하고 그 뒤로 엄청 개고생을 했습니다. 개고생을 하고 거의 이제 잠식당할 그 위기에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 2명이 이제 저를 도와줬어요. 그래서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어머니께서 이제 되게 좀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좀 버티다가 한 번 또 소환한 적이 있어요. 소환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학교 1학년 때는 거울을 보고 11시인가 12시인가 그때 한번 소환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30점 넘었을 때 그때는 이제 피로 제 피로 이제 이 소환 부적을 썼어요. 이제 부적이라면은 이제 뭐 거창하게 막 이렇게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받는 그 부적이 아니고 그냥 하얀 종이에 이제 피로 이제 글을 쓰는 거예요. 한글로 써도 됩니다. 영어로 써도 되고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외국어로 써도 돼요. 저는 한글로 한번 쓰고 영어로 한번 쓰고. 그래서 또 이제 악마가 소환되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출근을 못 했어요. 왜냐면 한 3일인가 손가락도 이렇게 3일은 아니구나. 이틀째 됐을 때 이제 저 고용주가 신고를 해가지고 119가 창문 뚫고 들어왔거든요. 손가락도 까타 못하겠고 눈만 빠끔빠끔 했어요. 온몸이 다 그냥 경직돼 들어가요, 돌처럼.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2번째였고, 3번째는 이제 왜 사는가에 대한 이제 이 회의감. 그리고 난 왜 살고 있지? 왜 태어났지? 정말 궁금했어요, 진짜. 그래서 용밀히 납골 땅에 있는 귀신들을 한 몸에 다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몸에 다 받았고, 그리고 일본으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있는 동안에 제가 묵었던 호텔에 이제 어떤 한인 아주머니가 50대인데 중국 남자한테 칼이 찔려 죽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그렇게 이제 또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제 떨궈져 나갔고, 그리고 나서도 이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구도자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구도자의 길을 갈 때에는 악마들이 좀 많이 나타났어요. 흔히 뭐 지금 뭐 무당들이나 어떤 흉가폐가 체험하는 유튜버들이 이제 가끔 귀신들을 보잖아요. 그런 귀신들은 그냥 급이 안 돼요. 그런 귀신들은 그냥 장난이고, 진짜 악마는 상상을 좀 초월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여러 번 소환하는 게 뭐였냐면, 이런 말씀 드리기 이제 부끄럽지만
제가 인제 구도자기를 갈 때 거의 실종 상태였단 말이에요. 주민등록도 말소되고 그 기록들이 다 있어요, 저는. 주민등록 초본 띄면 다 나와요. 그래서 인제 막 무슨 뭐 벌금도 내고 그리고 나서 다시 주민등록을 할 수 있었는데 왜냐면 주민등록이 없으면은 저기 그 어디 이력서를 내기 어렵잖아요. 물론 이제 단순 일용직 알바는 할 수 있지만 저는 중학생이 되니까 내 원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확 사라진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그냥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믿으세요. 네. 거짓이 1도 없습니다, 진짜. 제 이름 걸고 말씀드린 거예요. 중학교 1학년 되기 전까지는 저는 제가 원래 전생에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생 인간이 아니었고, 좀, 네필림? 아니면 천사?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저는 천사라고 확신하고 있고, 저희 형제들은 네필림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어릴 때 경험했던 것들을 다 짜맞춰 보니까 아무래도 네필림이랑 우리랑 너무 비슷한 게 많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추술일 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그냥 정상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정신적인 문제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환상도 아니고 망상도 아니에요. 어릴 때 중학교 되기 전까지는 매일매일 하루도 빼지 않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이 지구를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똑같아요. 항상 은빛 거미줄. 한 축구장만한 그 거미줄인데 축구장만 하니까 내가 날아서 탈출을 못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근데 항상 정수리에 정확하게 그 가느다란 은빛 거미줄이 저를 딱 챙겨내가지고 땅에 곤두박질 치는 그런 꿈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그런 꿈을 안 꾸면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근데 중학교 1학년이 되니까 이제 성의 눈을 뜨면서 좀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발기가 되면서 이제 발기가 되고 자위를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니까 이 비행 능력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제 악마의 유혹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막 일주일에 여러 번씩 그 악마 중에 이제 서큐버스라고 되게 막 섹시하면서 이쁘면서 대신 이제 귀신이에요. 근데 그냥 귀신이 아니라 이제 악마. 근데 되게 좀 무서운데 섹시해요. 진짜 한 달에 여러 번 정도 좀 귀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솔직히.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환을 한다? 소환하는 거는 진짜 되게 쉬워요. 어떤 집에 대신 중요한 거는 불러낸 사람도 이제 잘못하면 영혼이 잠식되는 이 때문에 방법은 알지만 되게 쉬워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환한 사람도 또 의뢰한 사람도 저주를 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저주가 어떤 거냐면 가정도 다 아마 가정 있는 분들은 가정을 그냥 다 팽개치고 헛짓하고 다니고요. 그리고 자기를 이제 막 맨날 이제 근본적인 문제에 시달리기 시작합니다.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진짜 완전히 어둠 속에 갇힌다고 보시면 돼요.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싶으시면 큰 박스를 사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안에 속에 있어 보세요. 안에 뭐 종이 박스 사가지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거를 하루 이상 한번 있어 보시면 그 어둠 속에 있다라는 게 어느 정도 좀 상상은 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고요.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소환을 하지 않더라도 각 악마의 고유 만트라 같은 게 있어서 악마를 상징하는 표식과 상징하는 색깔의 초 등을 배치해서 만트라를 외우는 이런 의식을 꾸준히 하면 뭔가 이루어진다는 이런 의식은 위험한 거 맞나요? 절망의
어둠 속에서 갇혀 가지고 그 삶의 의욕을 잃고 그리고 죽고 싶다 그런 생각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싶으시면 하면 돼요. 악마하고는 어떤 거래도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래를 해봤어요. 악마하고 거래를 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진짜 장난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악마하고는 절대로 장난으로라도 주고받지 마세요. 농담으로라도 뭐 내가 뭐 내 오늘 할 테니까 뭐 들어줘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다 무너집니다. 그냥 가진 거 다 무너지고 하는 일마다 다 꼬이고 분노와 맨날 화가 나고 아마 자기도 모르게 가정폭력을 행사할지도 몰라요. 가정이 있는 분들은. 여자 같은 경우는 바람이 나고 애 남편 팽개치고 완전히 가정이 산산조각 납니다. 방법을 아느냐? 당연히 알죠. 당연히 알죠. 어둠에 기반한 어둠에서 빛을 본 그런 주술사기 때문에 상징에 있어서는 거의 마스터입니다. 마스터. 제가 이제 그 룬 마스터라고 저를 이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테마하고 그다음 이제 치유하는 거. 진짜 치료를 해요. 대신 이제 그게 물론 이제 전능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치료 능력이 있어요. 죽어가는 그 강아지도 한 5시간 정도 살린 적이 있고 그 이제 어머니 그 이 발에 밟힌 강아지거든요. 밤새도록 살린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병아리인가 하여튼 뭔가 그것도 어머니가 실제로 밟았는데 그것도 살린 적도 있고 제가 이제 그때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그런 능력이 있고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가는 동안에 뼛속까지 고통을 한번 느껴보신 적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단순히 이제 왜냐하면 이제 집 없이 살았잖아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제 겨울에는 그때는 별나게 이제 3월 4월에도 막 그 서리가 내리고 막 그럴 때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다리가 처음에는 이제 껌게 이렇게 멍들고 막 그러다가 이게 뼛속까지 들어가면 진짜 그 고통은 되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거는 마취 안 하고 뼛속에 골수 뽑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일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거를 제가 제 손으로 직접 치료를 하고 서울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알바도 하고 뭐도 하면서 이제 복귀를 하고 강의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돈이 많이 모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제 수술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다리에 대정맥 원래 2개잖아요. 하나를 다 빼냈고 그거를 의사 선생님이 빼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굉장히 되게 굵은 그런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또 빼면은 이제 다리 잘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한 끼만 먹는 이유는 살찌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당연히 위험한 거 맞아요. 받아들이기 어려우시겠지만 진짜로 제가 이제 거의 사후세계 마스터거든요. 아마 사후세계에 대해서 저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자신합니다. 진짜 뭐 기회만 주어지면 저는 누구하고도 이거를 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대신 이제 뭐 그 악마들이 너무 워낙 많아가지고 뭐 상징이나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약간 갸우뚱할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어떤 질문에도 다 답변 될 수 있습니다.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농담이 아니고 지옥에 가느니 그냥 굶어 죽이 낫다. 그러니까 저승보다 이승에 개똥밭에 구른 게 낫다. 이 말이 진짜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막 뭔가 순간의 어떤 찰나의 어떤 그 풍요나 부유함이 이런 걸로 이를 위해서 영혼을 팔거나 악마하고 거래하지 마세요. 진짜 완전히 진짜 이게 우리 인생이 저는 죽음을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실제로 중앙대학교 응급실에도 끌려가고 막 지금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죽음의 순간에는 살아왔던 인생이 있죠.
그때 한 30 몇 년 됐는데 진짜 1분 거리도 안 돼요. 딱 타다닥 타다다닥 하고 딱 닫아도 떠오르고 그 1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 인생 1분짜리도 안 돼요. 우리 한 100살 정도 살면 한 2, 3분 되려나? 찰나의 순간이에요, 인생은. 그래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그냥 자신있게 하고자 하는 거를 그냥 팍팍 해대면 돼요. 절망감 느낄 필요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가 이제 좀 새로 생긴 습관이 바로 그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순간 바로 행동으로 옮겨요, 저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전에는 되게 막 심사숙고하고 막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요즘은 그 깨닫고 나서의 바뀐 점은 100% 바뀐 건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바로 행동입니다. 그게 특허 출원이 됐건 뭐 실용 제한이 됐건 상표권 등록이고 뭐 하여튼 지적재산권 뭐 그다음에 뭐 주식부터 시작해가지고 투자 뭐 또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등등 하여튼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바로 실행. 1초도 안 걸려요. 그냥 생각 떠오르는 순간 바로 나는 책상에서 앉아서 구상하고 있어요. 계획 짜고 막 기획하고 막 기획안 만들고 또 어떻게 구체적인 그런 실천 계획들을 막 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은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이고 전화위복의 무한 반복이니까 떨어진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니까 점프할 때 그 튕겨서 올라가잖아요. 튕기기 전에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탁 점프해서 올라가는 더 높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세게 떨어지면 또 세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떨어지는 것 같고 하면은 세게 떨어질수록 세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런 예시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악마한테 뭔가를 바라지 마십시오, 절대. 제가 저주댕을 해도 섭리의 주술을 이용하지 악마한테 부탁하지 않아요. 저는 한 번도 귀신한테 뭔가를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귀신한테 저 새끼 저주해줘라고 부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세상의 이치, 섭리에 따라서 주술을 하지 귀신한테 신당 가서 귀신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한 번 오히려 귀신이 나타나면 영혼의 그 걔네를 인형에 담아서 저주의식을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제 전문 분야인데 천사들도 무조건 착하고 선한 존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그럼 천사들과 악마들과의 차이는 뭔가요? 아니면은 아예 그런 건 없고 신 또는 우주만 존재하는 건가요? 저는 20살 때 제가 이제 실수로 14살 때 악마하고 뭔가를 이제 약속을 했는데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육신에 갇혀 있는 게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화가 났어요. 특히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육체에 갇혀 있는 걸 처음으로 그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 육신에 갇혀 있는 것 자체 몰랐는데 이제 성욕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식욕이 발달하면서 본능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엄청나게 이 인간 육신에 대해 혐오감이 생겨가지고 신에 대한 분노가 엄청 났습니다. 신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던 사람이에요. 신의 존재를 부정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뭐 악마 새끼 아니야 할 정도로 실제로 악마 새끼라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겉으로는 모범생이고 공부도 하고 막 서울대 가고 이런 서울대반도 들어가고 막 그럴 정도로 먼저 공부를 했는데 반면에 심지어는 저를 낳아준 어머니께서 악마 같은 짐승 같다고 막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11시인가 12시 그때 겨우 거울을 보고 이제 악마를 소환하면서 이제 일이 틀어져가지고 그렇게 된 거고 20살 때까지 이제 거의 20살 때쯤 됐을 때 거의 이 악령들한테 이제 그 빙의 자체가 아니라 아예 점령을 당한다고 하나? 잠식되기 직전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구원을 해줬습니다. 천사의 모습은 내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신기하게도 그 천사가 2명이었는데 한 명은 상체만 보였어요. 얼굴도 없고 그냥 상체만 보였고 그리고 또 다른 천사의 모습은 그 몽둥이인데 엄청 빛나는 몽둥이 있죠. 한 50cm 정도 되는 그 엄청난 밝은 봉
두 명이 왔는데 그것만 보이더라고요.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다? 반드시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다? 넌센스입니다, 그거는. 이게 그 천사들의 모습이 되게 다양해요. 내가 본 거는 그 상체만 보였고, 그 상체인데 이게 팔까지 보이는 게 아니라 마치 갑옷처럼 딱 그 반팔 티셔츠처럼 딱 그 정도 모양만 보였고, 또 다른 천사는 이 복 모양으로 딱 평행하게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꿈에서 본 게 아니라 앉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깨어 있는 상태에서 봤어요. 깨인 상태에서. 그게 천사의 모습이었어요. 그 천사는 선과 악, 이 구분이 좀 애매해요. 저는 천사하고 악마의 차이는 종이 한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종이 한 장 차이. 그러면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느냐? 딱 하나의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데 딱 하나의 차이. 천사는 생성, 생명, 회복. 악마는 죽음, 그 다음에 병약, 그 다음에 소멸. 이라고 정의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는 무너뜨리고, 그리고 악마나 천사나 기술은 똑같아요. 근데 그게 달라요. 그 이제 치유를 하고 생명을 불러 넣어주고 창조가 되고 빛으로 가득 찬 천사. 딱 종이 한 장 스위치 해버리면 악마, 소멸, 죽음, 절망, 병약 등등. 생명과 죽음, 생명, 천사, 죽음, 악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기술은 되게 비슷해요. 겹치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딱 종이 한 장 차이. 그래서 이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마음을 딱 바꿔먹는 순간 악마로 변합니다. 진짜로. 제 말 부정할 수 있는 분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럴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하고 우주만 있느냐? 아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방송에서 진짜 많이 여러 번 말했는데, 제 이승에서의 꿈은, 돈을 어느 정도 모으면 내가 작은 재단을 만들 거예요. 이 피라미드 모양의 재단을 만들고, 중앙에는 이제 일반인들이 모셔서 기도할 수 있는, 좀 기운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고, 그 맨 위 꼭대기는 첨탑이 아니고 이제 이 깎아놓은 그런 피라미드 형태인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신에게 제를 올리는 그런 이제 기도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할 거거든요. 그래서 계단이 있고 그 맨 위에서 제가 이제 신과 소통을 하는. 저는 기도를 하면은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보통 명동성당에 내리는 성당 가서 많이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하면은 절에 가서 기도하진 않아요. 반드시 항상 성당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은 여기 이 정수리 있는 데가 딱 열리면서 시원해지면서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딱 뭔가 딱 연결되는 느낌이 있어요. 강렬하게. 그냥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는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그 재단을 짓고 그 위에서 신과 계속 소통하면서 기도하면서 연결돼서, 그래서 죽고 나면은 신이 만들어낸 이 모든 이 우주를 여행하는 게 꿈입니다.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신적인 존재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누구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개발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희비가 뭐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 답변입니다. 이 우주가 이제 보이는 영역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고 되게 여러 가지 형태의 예를 들면 진짜 다 멀티플한 차원이 맞아요. 저는 뭐 그 차원별로 이게 정말 예를 들면은 제가
정말 한 100번 이상을 이제 경험했는데, 비록 꿈이지만 제가 있고 형제들도 있고 가족도 다 있는데 각각 다 다른 집에 살고 있는 거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집이 한 몇십 번 나옵니다. 진짜. 집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막 환경도 다르고 사람도 똑같고 가족 구성원도 똑같은데 공간만 달라요. 집이 달라. 근데 공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 하시면은 차원별로, 차원마다 그 또 다른 내가 존재하고 있고, 그건 정말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살다 보면은 막 엄청 힘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천년 만년 산 100년 막 이렇게 100살 먹은 노인도 아니지만 진짜 목숨을 걸고 이 신의 섭리를 깨닫는 그 과정이 진짜 참혹했거든요. 그 서울 도심지에 있는 노숙자나 거지들은 뭐 얻어먹기라도 하지. 근데 저는 주로 이제 논밭길을 걷고 막 해안가 위주로 다녀서 강릉역에 내려가지고 이제 그 해수욕장 그 부근에 있고, 오른쪽 가면은 이제 절벽이 있어요. 또 좀 가면 이제 군부대 철책이 나오고, 그 절벽에서 이제 며칠 동안 밤마다 이제 모닥불 펴놓으면서 이제 잘못하면 절벽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서 있다가 저 아침에 늦게 잠이 깼는데 경찰이 와서 이제 신분증 검사를 하더라고요. 어떤 주민이 이제 제가 죽은 시체인지 알고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제가 이제 신분증을 항상 들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신분증만큼은 신분증 보여주고 하니까 이제 저보고 하길래, 저 그냥 여기저기 떠돌고 있습니다 했더니, 저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자지 말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고, 진짜 막 이 국도를 따라 해안 도로를 이제 걷다 보면은 좀만 가면 절도 나오고 막 거기 밑에 샘물도 막 그러거든요. 마실 물이 없어서 샘물로 배를 채울 때도 있었고, 또 그 샘물로 이제 막 머리를 감은 적도 있었고, 진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를 초월하는 그런 고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왜 사는가? 왜 나는 여기 갇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나는 지금 이 인생을 선택하고 있는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미치겠더라고요, 막 진짜. 그러니까 내가 막 개돼지가 된 느낌? 먹고 자고 싸고 일하고 반복. 차 끌고 나가서 드라이브나 하고, 주말마다 이제 어머니 그 낙골당 가서 이제 인사하고 오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근데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미칠 것 같아서 이제 구독자 얘기를 떠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자신 있게 말씀드리거든요. 경험한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떠한 절망감이 와도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더 뛰어나다 그런 말씀은 절대 아니고요. 경험한 거 말씀드리면, 좀 어려워지는 게 되게 막 치욕적이고 절망감이 느낄 수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내가 막 인천 앞바다에 땅 문서도 집 문서도 다 버려버리고, 막 명품 가방도 다 밤에 던져버리고, 막 호수나 뭐 강 이런 데다가 밤에는 불 피워서 태워버리고, 막 이렇게 옷도 다 버리고, 그 좋은 옷들. 제가 진짜 별명이 귀족이었거든요. 대학생 때부터. 대학생 때부터 제 별명이 귀족이었어요. 지금도 귀티가 나요. 겁나게 납니다. 지금도 귀티가 나고, 좀 차려입으면 진짜 연예인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하여튼 저는 저기 별명이 귀족이라니까요. 진짜로. 대학생 내내 이제 베스트 드레서였고, 졸업하고 나서도 진짜 뭐 이런 말씀 드리면 여자친구 없거나 이제 결혼 못하신 분들은 열받겠지만, 여자들이 항상 줄을 서고 있었어요. 진짜 그냥 일반 여자가 아니고 뭐 모델들, 연예인,
그 연영과 애들,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아티스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거의 줄을 항상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국적도 다양했어요. 뭐 미국 여성, 캐나다 여자, 영국 여자, 프랑스 여자, 독일 여자, 스페인 여자, 브라질 여자, 뭐 한국 여자 등등 되게.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 커피 한 잔 마시면 그날 바로 이제 침대로 가는. 여러분들은 좀 상상하기 어려우시겠지만 그때는 이제 지금보다 몸무게도 70 이상 이렇게 거의 뭐 물찬제비다 이런 얘기가 별명이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친척 여성분들도 되게 막 저보면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친인척 간의 왕래가 이제 끊어지는 일도 많이 발생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여자들이 좀 많이 좋아했어요. 그랬고 이력서를 내면은 무조건 합격이었고, 막 한 1, 2년 다니면은 막 사장님이 뭐 이제 막 자기 하나 사업차도 내니까 그쪽으로 가라 얘기도 하시고, 막 학원가 있을 때도 뭐 한 1년 다니면은 학원 새로 지을 테니까 네가 거기 원장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도 많이 들었고, 기업 대기업 들어가면은 이제 막 엄청 땡겨요. 막 저기 기획부나 이제 영업 이쪽으로 막 땡겨서 하기도 하고, 막 또 S그룹 같은 경우도 법인 영업팀에서 막 엄청 땡기고 막 장난 아니었죠. 뭐 이제 커리어도 나쁘지 않았고, 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늙었지만 그때는 진짜 별명이 연예인이었거든요. 원빈이라는 소리도 들었었고요, 한때는. 물론 그분이 약간 좀 과장해서 칭찬하는 건 뭐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이야 이제 제가 하여튼 그렇게 나갔는데도 이제 왜 사는가에 대한 어떤 질문이 이제 답변이 안 되니까 죽거나 깨닫거나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본 경험을 해보면 지금 별거 아닌 것들도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감사함이 좀 엄청나게 크게 와요. 이제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거의 한 달에 몇 번씩 살까 말까? 그렇게 보냈고, 거의 뼈만 남아가는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때 그 자판기 커피에 누가 실수로 이제 그 거스름돈을 안 가져가는 바람에 밀크 커피 하나, 그다음에 우유 하나 뽑고 나서 50원 남았거든요. 근데 그때 마셨던 그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 신의 축복이 느껴지는지. 막 방 여러 개 있는 집에 살다가 뭐 그 빌라를 이사 가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또 빌라로 살고 있는데 또 월세방으로 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에는 이제 막 기름 화복이 넘쳐나고 전화위복이 막 업앤다운 이게 계속 연속인데, 무소유를 한번 경험을 하면 딱히 신경 쓰이지 않는다. 아마 제가 흉가폐가 막 체험하는 유튜버들 보면은 막 무섭다 막 호들갑인데, 진짜 농담이 아니고, 그때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3월, 4월, 5월에도 막 진눈깨비 되고 막 눈 내리고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3월, 4월에 막 눈이 내리고 막 눈비가 내리고 막. 이 폐가 농가 있죠. 바닥에 30cm 정도가 파란 기운도 가득 차 있어요. 폐가 안 돼. 밤에 형광 물질처럼 안개가 바닥에 깔려 있고 30cm 정도가 파래요. 음기가 대박으로 센 것인데, 눈비가 내리면 이제 이 동상 걸릴 위기를 느끼잖아요. 거기 들어가서 눈비를 피해요. 불 펴놓고 막 진짜 음기가 막 겁나게 세도 밖에서 눈비 맞아가지고 동상 걸려서 발이 썩는 것마다 났거든요. 거기서도 지낸 적이 있고. 그러니까 흉가폐가 탐험하는 거 보면은 좀 제 눈에는 웃겨 보여요. 되게 저 새끼 되게 호들갑 떤다, 겁나게 연출하네, 막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진짜 저기 죽을 위기에 봉착하면 사람이 귀신보다 무서운 게 동상 걸려서 발이 썩는 거예요.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이 다리가 썩어가기 시작하면 이동을 못 하잖아요. 다행히도 치유 능력이 있어서 다리를 치유를 했고, 지금도 그 멍이 남아있어요. 언제든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멍은 어디 가지 않으니까. 제 의료 기록 보면은 실제로 그때 2013년이었나 다리 수술해서 혈관이 터져가지고 그때 이제 구도자길 가면서 생겼던 그 이제 후유증인데, 제 병원 의료 기록에는 그 대정맥 하나 뺀 게 있습니다. 정맥이 같은 하나 뺀 게 있어요.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그 성심병원. 언제든지 의료 기록을 저는 떼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구도자의 길을 갔을 때 기록들은 다 남아 있어요. 행정관청에 다 기록이 남아 있고 그렇습니다. 실종자 생활 거의 한 1년, 2년? 주민등록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 국적이라는 거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행히도 내가 그때 그걸 생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돌아보면은 그때 이제 Man vs Wild라고 해서 거기 어떤 영국인 특전사가 이제 그 Man vs Wild 그 영상에서 유튜브에서 생존하는 것들을 이제 많이 봤었거든요. 그게 좀 많이 도움이 됐어요, 솔직히. 하여튼 뭐든 닥치는 대로 읽고 배우는 게 맞긴 한 것 같아요. 아마 내가 그 생존 프로그램을 많이 안 봤으면 죽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막 비 피하고 눈 피하고 뜨거운 햇볕 피하고 하여튼 제가 하여튼 완전히 동랑치였습니다. 진짜 막 새까맣게 타가지고. 이제 겨울에는 좀 하얘지더라고요. 다행히도. 진짜 막 근데 그때도 나는 몸은 항상 깨끗하게 씻었어요. 기회만 되면은 찬물로도 씻었어요. 왜냐면 잘못하면 죽는 거거든요. 죽었을 때 모습이 깨끗하게 바랬거든요. 나는 죽더라도 몸에서 냄새나는 건 견디지 못했고, 진짜 어떤 상황에서는 항상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끗하게 씻고 다녔어요, 항상. 근데 다행히도 대한민국이 공공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항상 깨끗하게 다닐 수 있었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빨래도 했고 입어서 말리는 거거든요. 좀 더 나중에 어느 정도 됐을 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진짜 신에 대한 분노, 또 육신에 갇혀있는 한심한 꼬라지를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났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마 저랑 같은 종족일지도 몰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구독자이자 또 저희 소중한 의뢰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